오늘 아침 감사하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7월 첫째 주일을 감사주일로 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깊은 감사를 가지고 이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신 걸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감사를 드리면 안 되고 행동으로도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즉 감사가 실천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하거든요. 말로만 입술로만 감사하고 행동으로 실천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입에 바른 소리죠. 입에 바른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입에 바른 감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이 없는 감사의 결과는 신앙이 약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감사가 넘쳐야 하고 그 감사가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읽은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라고 이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저들이 농사를 질 터인데 너희들이 농사를 진 후에 첫 열매 만물을 구하면 얻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감사라고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다면 당연히 감사를 해야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몇 가지 이 감사의 조건들이 제시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먼저 3절과 9절에 보면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은혜에 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땅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땅을 주었으니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또 5절에 보면 소수의 민족이었던 자신들을 크고 강한 민족이 되게 한 걸 감사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처음 입성할 때 야곱의 식구 70여 명이 갔는데 430년이 지난 후 이 애굽을 탈출할 때는 어린아들까지 200여만 명의 그런 민족으로 번창한 겁니다. 그걸 감사라는 겁니다. 또 6절로 8절에 보면 애굽의 압제하에 고통받던 과거의 비참한 생활을 통회하면서 뒤돌아보면서 감사라고 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을 많이 당했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지낼 때 정말 말로도 할 수 없이 고통을 받는데 그 가운데서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왔으니 감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로 11절에 보면 토지와 소산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결국 모세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제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먼저 감사한 마음으로 분에 넘치는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의 조건을 들어 토지 소산의 만물을 첫 열매를 드려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곡식 바치는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 꼭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우리같이 이렇게 약한 민족이 이 좁은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이 감사한 마음이 풍성해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넘치게 주셨는데 감사도 못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지금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얼마나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추측컨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분에 넘치는 예물을 드리고 이 예배에 참여한 분도 있을 것이고, 그저 오늘 감사절이니까, 맥주절이니까 성의 표시만 하지 하는 마음으로 감사절 예물을 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신앙과 평범한 신앙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저 성의 표시라는 건 평범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년 하나님 앞에 감사절 예물을 드리는데, 혹시 여러분은 언제라도 한번 분에 넘치는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금년에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감사가 넘치는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절 예물을 풍성히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드려보신 적이 있냐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물었겠습니다. 그 예물이 얼마나 큰 예물입니까? 우리가 성의 표시만 하지 말고 좀 더 큰 예물, 좀 더 감격이 넘치는 예물을 드릴 수가 없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참 많잖아요. 감사의 조건이.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 조금만 좀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거든요. 이 감사라는 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의 은혜도 볼 때, 부모에도 참 우리 부모님이 고생 많이 했지, 이걸 알고 있는 것 같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거 하나하나 되새기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가에 눈물이 흐르면서 정말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내 곁에 계신다고 한다면 이런 마음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똑똑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많이 드렸느냐 적게 드렸느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사절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는 것, 하나님의 넘치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날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하는 감사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할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고서도 받기는 많이 받는데 부족한 감사, 모자란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해서 자기가 깨달은 만큼만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깍쟁이라는 말 들으면 깍쟁이, 이건 깍쟁이, 이건 인색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울로 딱 달아가지고 이만큼 내가 감사 예물을 드려야겠다, 이건 깍쟁이 신앙, 인색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성도에게 이런 자세는 옳지 않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크신 은혜를 비교해 볼 때 아무리 많은 걸 우리가 드린다 할지라도 부족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찬송을 부를 때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도 기록할 수 없다는 그 찬양이 있었던데, 여러분,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한없는 은혜, 풍성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예물로 평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결코 이런 신앙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절에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에 따라 헌금 액수를 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걸 생각하고 넘치는 은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넘치는 예물을 드리겠다고 다짐해야 하는 겁니다. 입술로 감사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물질로도 정성을 다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분에 넘치는 예물을 드리도록 노력하십시오. 왜? 심은 대로 거두냐요. 심은 대로. 감사한 대로 우리가 예물을 거둔다고 한다면 심은 대로 거두니까 분에 넘치는 예물이 맞다는 겁니다. 그 인도에서 있었던 이 얘기인데, 어느 시골 교회에서 추수를 마치고 이제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한 여인이 많은 양의 곡물을 교회에 바친 겁니다. 평소 가난하게 사는 분인데 목사님이 볼 때, 야, 이분이 이렇게 많은 예물을 바쳤는데 이거 생활이 염려가 될 정도였습니다. 많은 예물을 바쳤으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자매님,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예, 제게 10살 먹은 아들이 있었잖아요. 지난해 그 아이가 병이 났을 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돌렸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만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분에 넘치는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볼 때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소원 기도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이가 죽었는데, 예, 죽었지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요. 하루는 꿈 가운데 아이를 보게 되는데 이 아이가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이 가난한 집에서 고생하는 것보다도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분에 넘치는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의 메시지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 자매는 아들을 잃은 아픔이 컸지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사로 감사절에 분에 넘치는 예물을 드린 겁니다. 결코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항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큰 것을 알고 감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분위기를 갖고 우리가 산다면 반드시 그 마음이 합당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받은 은혜를 손으로 계산해서 드리는 것보다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감사하며 분에 넘치는 예물을 드려야 맞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마음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늘 감사해 보면 정말 넘치는 충만한 겁니다. 이 넘치는 은혜 속에, 충만한 은혜 속에, 절대적인 은혜 속에 사는 우리가 무엇을 계산하고 무엇을 따집니까? 받은 은혜가 큰 걸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물질을 드릴 때에 그 믿음에 합당한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주문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서 곡식을 심고 그 곡식에서 많은 걸 거두었다 한다면 첫 열매를, 만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을 감사하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 모세가 출애굽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읽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에는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당연한 건 거죠. 보세요,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샀으면 감사해야죠. 종이 자유인이 되었으면 감사해야죠. 땅도 없는 사람들이 땅을 얻었으면 감사해야죠. 그리고 그 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거에 정착해서 많은 거 얻었다면 감사해야죠. 이 시간 우리도 모세의 이 권고를 받고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줄 아시면서도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큰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사망 권세에서 구원받고 늘 말씀으로 깨달음을 받으면서 저 영원한 날을 소망하는 이 은혜, 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정말 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아야 합니까? 이 은혜를. 또 지난 상반기 동안 받은 은혜도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고 마시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한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헤아리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감사하자고 하니까 뭘 내가 또 감사하나,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나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 생각하고 말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아멘. 내가 사는 것 자체 뭐 따지고 말 게 뭐 있어요? 숨 쉬는 것 자체가 은혜고, 가정생활하는 것 자체가 은혜고, 이 자리에 완전 앉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모든 거 다 주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적신으로 나왔는데, 빨가벗고 나왔는데, 이 모든 거 다 가지면 다 은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과 비와 바람을 주셔서 먹고 마시며 살라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또 아름다운 옷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게 하시고 한껏 나를 피어나게 만드셨습니다. 또 행복한 가족을 주셔서, 가정을 주셔서 식구들과 함께 하루하루 복되게 삽니다. 또 우리에게 일터를 주셔서, 직장을 주셔서 일하면서 가정생활에 보탬이 되게 합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을 주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 위에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참 감사할 게 많죠. 정말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온 겁니다. 이거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앞을 보아도 감사하고 뒤를 보아도 사방팔방 감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욕심 부리니까 부족함이 있지.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부족함이 없는 이 고백, 정말 우리가 나물 먹고 물 마셔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게 다 은혜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저절로 감사가 납니다. 모든 게 감사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범사에 감사잖아요. 뭐 하나 감사가 아닌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좋고 평안하고 돈 벌고 막 지위가 높아, 이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항상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요. 험한 세상인데 때로는 고통받을 때도 있지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질병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작심하고 한 일이 실패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인생을 보면 정말 예수 복음 가지고 살면서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심지어 순교장이 이슬로 살아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순교장이 이슬로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는 감사하면서 감사하면서, 스데반 집사님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참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에게서 뭐 총을 들이맵니까? 무슨 우리 목을 조릅니까? 또 우리가 옛날처럼 먹고 살 게 뭐 부족합니까? 정말 엄청난 부자들이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좋은 시대를 사는데 이 좋은 시대를 살면서 감사가 메마르면 부끄럽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혹시 인생하지 않으십니까? 감사가 모자라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정말 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서 하나하나 따져보고 감사를 드려보세요, 여러분. 정말 감사거리가 많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쁨 드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언제나 은혜 고백하며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감사를 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감사를 명하는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감사해야 감사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해야.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나온 날 뒤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감사가 되어야 또 감사의 조건이 찾아오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가 오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등불을 보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등불 주시고, 등불 보고 감사하면 전기불 주고, 전기불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햇빛을 준다.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위에 덤으로 배가의 복을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 느낀 게 있습니다. 참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이 모세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감사라고 권고한 이 말씀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감사하는 생활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에 아무리 복을 받아도, 엄청난 복을 받아도 남들은 참 저지 복 들어간다, 저 사람 복 많이 받아 해도 자신이 복 받은 줄 모르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행복하기를 원하면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이지만 감사하면 또 감사할 일이 생겨요. 하지만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 이상하게 불평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기 원한다면 자꾸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겁니다. 앞을 보면서 감사하고 뒤를 보면서 감사하고. 찰스 트위그라고 하는 그 뉴욕 타임즈 기자가 쓴 책을 제가 지난주에 보면서 한 가지 느낀, 이분이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반복되는 힘으로 극적인 변화를 만든다는, 반복되는 행동으로.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 그 반복을 통해서 극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습관화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인생이 잘 안 풀면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되는 분이 있다 한다면 그냥 일단 감사해 보세요. 요즘 뭐 웃음 치료랑 웃음 치료, 병 걸린 분들 일단 웃고 보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일단 웃고 보라. 그 웃으면 병이 치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감사부터 해보십시오. 감사하면, 작은 것도 감사하면 이게 나에게 크게 유익한 겁니다. 감사하다 보면 웃어질 수가 있고, 감사하다 보면 기쁨이 있고, 감사하다 보면 몸에 건강이 팍팍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습관이라는 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교양을 갖추려면 그 인격도 훈련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훈련, 온유한 훈련, 겸손, 다 이 훈련입니다. 훈련을 받아야 하듯이 감사도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감사하는 훈련보다 더 유익한 훈련이 없다는 겁니다. 왜? 감사가 복을 땡겨오니까. 감사해야 감사가 넘치고, 감사를 통해 인생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습관으로 감사하던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서양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말끝마다 땡큐, 말끝마다. 물론 그들의 문화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 땡큐니까, 감사니까 그렇다 하지만,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감사가 습관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인들은 표현이 좀 인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도 잘 못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데 습관을 들이자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기가 어렵지 자꾸 해보면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말로 감사하다면 실제로 감사거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감사를 많이 하는 편이지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처음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부터 시작하는 감사부터. 아침에 일어나면서 또 하루를 살면서도 밥 먹을 때 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차 한 잔 늘 감사한 마음 갖고, 또 저녁에 잠잘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편히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감사하고 또 잔단 말입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의 생각은 더 비슷할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루에 적어도 몇 번은 감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일상생활로 습관하자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며 감사를 드리라고 할 때에 분명히 이 감사의 습관을 생각해요. 우리 민족을 감사가 넘치는 민족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당연히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세가 영성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과 교제해보니까 하나님은 감사를 좋아하시고 찬송을 좋아하시는데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감사라고 권한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은요, 감사하다는 말을 습관적으로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러면 좋은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돼서 인생에서 감사한 일들이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아보세요. 정말 감사거리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도 감사거리를 찾지 않는, 아니 불평거리를 찾는다고 한다면 그건 불행한 인생. 여러분, 어디를 갔든지 어떤 자리에 앉든지
불평거리보다 감사거리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우리의 인생이 감사로 연결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완전히 변화된 삶, 완전히 부유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습관하면 분명히 복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의 모든 예배도 다 감사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많은 예배들 있지 않습니까? 뭐 창립 예배, 무슨 뭐 취임 시간, 다 창립 감사 예배, 설립 감사 예배, 취임 감사 예배, 감사 예배들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모든 걸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정말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내 생활을, 내 인생을, 내 신앙생활을 감사의 분위기로 바꾸면 설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가운데서 감사할 거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습관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할 때 얼굴이 밝아지고 표정이 좋아지고 주변에도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당연히 감사한 마음을 크게 가져야 합니다. 또 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정말 인색한 마음으로 드릴 것이 아니라 성의만 표시하고 분에 넘치는 예불도 드려보고 내가 사는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감사가 습관화되도록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영적 분위기를 바꾸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이 보장되는 겁니다. 아무리 지역 경제가 어떠다, 나라 경제가, 이건 다 헛소리입니다. 이런 건 정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갖고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고 한다면 마른 땅에서도 샘물이 솟아나듯 이 메마른 경제도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가 퍽퍽 솟아나와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부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